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이 벌써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50회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해석해보고 고민해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동안 49회 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또 정말 잘 되는 방법을 한번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첫 시간에 자신감과 자존감, 또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 다스리는 법, 또 불교에서 말하는 소유와 무소유, 또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 인생, 다양한 주제로 또 그 부처님의 부자 수업, 붓다의 경제 고칭, 여러 가지 주제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법우님들이 정말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 또 짧은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됐다고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러 오시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불교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불교 법안 스님이 정말 잘 때 50회 동안에 이루었던 부분들 중에 오늘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 게 있다면, 출가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관시절, 시절을 잘 관찰해야 된다. 시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절 인연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화하는데, 중생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시절 인연, 시절 인연을 잘 관찰하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근기, 근기를 잘 응대해서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기. 그래서 우리가 시절 인연을 알고 근기를 알고 그 바탕에서 시교법, 베풀 시작,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잘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날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불교를 관시절, 시절 인연을 잘 파악을 하고 중생들의 말법 시대의 근기를 잘 알고 그리고 교법을 잘 전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쪽으로 우리가 제가불자들에게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면, 제가불자들에게 있어서의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철학이라든가 사상에서 행복이 뭐다, 성공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정확하게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불자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 부분이 바로 석가세존이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종에서 화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조사설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은,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요 화두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그 참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그 불법 적적대의,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정확한 큰 뜻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2600년 후에 석가세존께서 그 제가불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까, 이 부분들을 한다면 바로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최고령 철학자인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이신가요? 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스님들이 쓴 책은 국민들 전체한테 호응을 받는데 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쓴 책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못 미칠까요?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 부분을 유튜브로 봤는데, 스님들은 인생을 말씀한다는 거죠. 법문을 하면서 내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그 용납이 되는 그런 진리라든가 그 소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인류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방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그 스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그 책을 또는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 들어가면서 아, 멋진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49회 동안 그 결론을 내리자면 불교는 제가불자들에게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두 화두,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가제자에게는 어떨까요? 출가제자는 그 성공과 행복, 현실적인 성공과 행복보다는 보리심과 보살도를 그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 깨달음의 마음인데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출가제자는 거기에 바탕을 둬야 되고, 제자들은 성공과 행복에 바탕을 둬야 되는데, 다시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오, 욕, 락, 5가지 의욕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5가지 우리가 의욕을 불태우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즐거움, 요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용락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제가불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석가세존은 원래가 정치인, 정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 그 당시에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바로 왕궁의 태자이셨기 때문에 그 정치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불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 욕, 락, 5가지 의욕을 가지고 추구하는 즐거움, 요 즐거움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재물, 용락. 재물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요걸 우리가 그 재물 부분에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세상에 이제 문제 중에 바로 배우자나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색욕락, 이렇게 표현해요. 색욕락. 이성에 대한 그 의욕의 즐거움이죠. 이 부분까지 우리가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회가 어떤 명칭, 명예를 갖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명예, 용락. 그리고 우리가 그 4번째, 5번째는 그 나쁜 거 또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용락, 음식에 대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
식욕락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성공이고 출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수면용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잘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성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물, 또 이성, 명예, 음식, 수면, 이 5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세속에서의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 행복은 마음이 편안해서 오는 것이고, 또 마음만 편안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고, 몸과 마음만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가불자들이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정도 편안해져야 우리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다. 그러면 다 된 거냐? 아니죠. 오늘날은 그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또한 편안해야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행복해져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진짜 신, 우리 몸 진짜 신, 그 다음에 집가짜 가, 그 다음에 그 직업 또 사회생활 업, 그래서 심, 신, 가, 업, 요게 편안해야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덧붙여서 그 심신가업이 다 편안하더라도 국가가 불안하면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가까지, 그래 심신가업 국이 편안해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안오락 5가지가 편안하고 5가지가 그 즐거워야 오안오락,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재가불자로서 진정으로 성공과 행복을 했다라고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으로 보나 세계 모든 부분이 그 5가지가 행복해지고 5가지 편안해지고 5가지가 즐겁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상락이 되고 극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 우리가 불교를 믿고 그 부처님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해서 깨달음 증득하게 되면 바로 신해행증을 하게 되면 하루 한 만큼 좋아져야 내가 불교를 잘 믿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만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이나 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니까 불자들이 정말 잘 살아요. 또 신앙심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강하고요. 유엔의 통계로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인데 못 산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보는 것 그렇게 듣는 것만 갖고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성공과 행복이 일단은 굉장히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3번째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 인생에 정답이 없고 또 비밀이 없다고 했잖아요. 공짜가 없다는 거죠. 바로 부처님 법의 인과법은 바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은 바로 3가지인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또 직접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방송에 나왔던 13년 전에는 제가 묻자들이 혹시 기도 안 하고 부처님께 가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법은 없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스승, 멘토,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수월하게 우리 인생의 목표, 사업의 목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쉽게 다가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자력으로 부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독경과 연불, 요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죠. 독경과 연불. 독경 연불을 하게 되면 소수겁이라고 그랬어요. 전생에 업을 수월하게 녹이는 방법은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우리가 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외우다 보면 어느 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불보살님들께 강하게 귀의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기도경전을 독경하고 그 연부를 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불보살님들께 독경 연불만 한다고 현실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멘토,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면 훨씬 그 길들이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공을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 단계 높여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대승발심 이렇게 표현해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냐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성부를 추구하는 종교, 그게 대승불교예요.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좁게 보면 인류만을 한정할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인류를 한정하는데 더 나가서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모기, 파리 또는 작은 물고기, 더 크게는 코끼리라든지 이런 모든 그 일체 유정, 일체 생명을 가진 존재, 요런 존재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해탈하는 하기 위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 또한 똑같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게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부를 하려고 추구하는 마음이 대승불교고 대승발심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성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진 방법, 내가 행복해진 방법들을 다른 분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심. 바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진 마음들을 남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게 구제 또는 해탈, 요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자들은 법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이웃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불자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나와 같이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승 말씀하는데
뭐 나 혼자라도 이 괴로운 세상 윤회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 갖는 것도 희귀한 마음에 들어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유정들이 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희유 중생이 되는 거죠. 금강경에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보리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세존이시기 때문에 희유하다 아주 드물고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실천한다면 희유 중생이 되겠죠. 아주 드물은 중생이 되겠죠. 말법 시대에 불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진 방법들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는 생각보다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문회 불자들을 몇 곳에 지도법사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동문회가 젊은 불자들보다는 은퇴한 불자들이 사회생활을 은퇴한 분들이 훨씬 많은데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년만 더 일찍 불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요. 70대, 80대, 90대 그 노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처님 법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불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우리 말법 시대의 출가 제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좋은 법문들이 부처님 법문들이 이 말법 시대에 가장 유용하니까요. 21세기를 그리고 인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뭘 건가? 이 삼독심,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심과 분노와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여기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이 뭔가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21세기에 가장 첨단 시대에 필요한 종교, 끝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란 거죠.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속에서 탐심이 날뛰지 않게 탐진치 삼독을 잘 다스리고 또 몸과 말과 뜻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저는 말법 시대의 신앙을 지장경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세상도 맑게 만들고 세상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지장경을 많은 불자들에게 권유를 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 또 행복한 삶을 얻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을 세웠는데 인류 역사상 100만 불짜리 부자를 제일 많이 만드는 분이 맥도날드 그룹을 만드는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그분 이야기인데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가장 많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원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해봤어요.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었던 책인데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의 애덤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4가지에 대해서 썼는데 사랑, 돈, 행복 이런 부분들에서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책의 힘,
저는 불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불서 또 자기계발서가 결국은 다 불교를 말하는 거니까요. 좀 출판한 지 오래됐는데 붓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 시대에 개정의 사막이 뇌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관계가 있나, 어느 부분에 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한 책인데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책 안 읽어야 도인 된다고 하는데 책 읽어야 도인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뒤처지지는 않는 그런 불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쪼록 불서도 많이 좀 읽고 또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읽어서 석가세존께서 추구했던 성공과 행복들이 여러분들께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방송을 보고 많은 법우님들이 찾아와서 또 제가 권유했던 기도 방법, 권유했던 책들을 읽고 성공의 길에 나섰고 성공하면서 행복해진 모습들을 저에게 많이 와서 피드백을 해줘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반복하게 되면 더없이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법우님들이 틈만 나면 방송을 틀어놓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계속 익히고 어느 분은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공책으로 해가지고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런 운명을 불보살님들이 가피 은혜로서 바꿔서 많은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 대열에 합류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내가 불교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졌어. 여태까지 지옥을 살던 게 지옥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극락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어서 하는 불자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동안 방송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작가님, PD님, 또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방송 또 보람 있는 방송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법안 스님의 정말 잘때 경전 강좌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 도반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해법우님, 5만% 공감하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갑니다. 역시나 법안 스님 사랑합니다. 지장경 읽어가면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기도로 승화시켜 보지만 업이 그렇게 쉽게 닦이면 재미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법안 스님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더 큰 여유를 가져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번뇌 속에서 업이 그렇게 쉽게 닦이면 재미가 없나 봅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법우님의 인생에서 앞으로 가장 큰 힘이 되고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선상락과 극락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이법우님,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백중에 즈음하여 기도 접수를 하면 선망조상 천도 인연영가 가족이 없는 친척 영가들이 웃는 모습 같은 것으로 바로 보입니다. 시아버님도 웃으시며 꿈으로 오십니다.
연꽃이 공중에 피어 있기도 해요. 백중 때마다 영가들을 좋아합니다. 꼭 꿈으로 와서 신기합니다. 나무 지장왕보살, 마살, 나무 아미타불. 우리 법우님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셔서 영적으로 발달이 되셔서 이렇게 남들이 안 보이는 세계를 체험하실 수 있는 복을 누리시네요. 모쪼록 매해 살아있는 동안에 백중에 더 많은 영가들이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축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 사막도로부터 벗어나서 삼선도에서 행복과 성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석세스 1126 법우님이 카페에 글을 남기셨네요. 거룩하신 불법승 삼보의 지성교의 하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며 살기를 발언하며 논산본찰 지장보살님전에 백미백포 공양 올립니다. 감사한 일들, 받은 가피들, 지혜를 깨쳐나가는 시간들,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는 일들 모두 감사합니다. 스님의 자랑스러운 불제자로 살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백미 10kg 백포되는 1톤입니다. 1톤이라고 하는 많은 양을 그 이웃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셔가면서 감사한 일들, 또 받은 가피들, 지혜를 깨쳐나가는 시간들,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일들, 이거를 전부 다 체험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을 지어가면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대발, 복이 크게 발복하시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세생생 부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안스님. 저는 울산에 살고 애를 셋 둔 40대 주부입니다. 첫째 딸이 지금 19살인데요. 딸 생각만 하면 모든 게 저희 불찰인 것 같아 눈물부터 납니다. 첫째라고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몇 해 전 갑자기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랐지만 겨우 설득해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않고 17살 때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항상 미루어 두고 학교를 그만둘 때 약속한 것들도 안 지키고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봐도 달래도 보아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빠를 무척 싫어합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첫째가 고집 부리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해서 늘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도 항상 큰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큰애 편만 든다면서 불만이었죠. 또 동생들도 싫어해서 가끔 나만 낯이 그랬냐며 그럼 나만 재혼해 줄 수 있잖아 라고 말을 할 정도니 동생들도 자연히 첫째를 싫어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에서야 첫째가 저에게 중학교 때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못 사는 집 아이로 소문이 났었답니다. 동생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학교 쪽에서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이들 사이에서 잘못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남편 월급으로 큰 수술을 하기에 벅찬 건 사실이었고 저는 전략을 핑계로 딸이 뭘 사달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멀쩡하다면서 사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TV를 못 보게 하고 책을 읽게 했는데
중학교에 가서도 TV를 보지 않으니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었나 봅니다. 뒤늦게 그런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가가 꿈인데 꼭 대학에 가야 하느냐고 저한테 묻는데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빠가 싫어서 내년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첫째가 잘 자라서 자기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다. 꽃들도 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데 우리 애는 약간 늦는 것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법안 스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옛 어른들 말씀에 자녀를 셋 낳아야 부모 심정을 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법우님은 일단은 복은 많으신 편이고요. 그 첫째 따님하고 우리 법우님은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왜 가기 싫어 했는지를 이제 19살 지금 돼서 알았잖아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느끼고 있을 텐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녀들하고는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의 자녀에 대한 욕심 또는 기대 이런 것이 먼저 내 생각을 가리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에게 멘토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분과 대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와 요 첫째 따님과의 대화도 그 멘토를 통해서 시킨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누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우리 법우님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내 자녀만은 특별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만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앞장서고 이런 마음이 가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무리를 해요. 저는 그런 청소년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와서 하는 대화들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제 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저는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19살인데 검정고시 합격했고 또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 생각은 따님의 의견에 100%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저 못해요. 제 자녀라면 못하는데요. 남의 자녀니까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어부님의 첫째 따님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이에요.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부분에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 오게 되면 저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 멘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따님이 19살인데 대학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가게 하세요.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어렸을 때 바둑에 대한 천재성을 띠는 친구들을 바둑 선생님께 그 집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뛰어난 재주를 발휘했어요. 근데 이제 각 분야별로 요즘은 노래 잘하는 경우도 꼭 대학까지 나와서 노래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대요. 어린 친구들이 트로트 가수 돼가지고 엄청나게 활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탁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탁구 천재라고 신동이라고 하는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하고 탁구 연습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는 필요할 때 갈 테니까 탁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걸 해가지고 지금 세계 랭킹, 여자 랭킹 9위고
아주 요즘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됐잖아요. 일단 따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글 쓰는 것이 그 희망이라면 글 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옛날에는 글 써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요즘은 K드라마가 전부 다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다 뜨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인재들이 작가로 가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체험과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 대본 자체가 명작들이잖아요, 다. 그 세상에 한국 K드라마를 그 띄우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분들이잖아요. 일단 따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세요.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이 훨씬 빠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법부님은 이 따님이 인사존칭 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첫째 따님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첫째 따님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제가 보장할게. 따님의 앞길에 그 축복을 해주고 용기를 내주세요. 자꾸 컷하지 말고요. 저는 이 방면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법부님에게 멘토할 자격이 있어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취준생인데요.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서도 2시간 이상이 되면 힘들어하는 소위 말하는 저질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많았던 탓에 부모님께서 온갖 좋은 음식은 다 구해서 먹이셨고 보약이란 보약은 철마다 달고 살았고요. 태권도, 수영부터 여러 운동도 배웠지만 뭘 하든 반년 이상을 못 버티고 크게 알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꾸준히 운동을 하긴 했는데 약한 체력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보니 수능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력이 타고난 친구들은 몇십 밤을 새도 끄떡없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끔은 술도 마시면서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해도 지치지 않으니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데 저는 책상에서 몇 시간 이상 앉아 있지를 못하니 날이 갈수록 자괴감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고등학생 때 수능 준비를 하면서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나 싶습니다. 체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요즘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자꾸만 못난 제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건강도 기도로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는 그 타고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건강 부분도 타고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그 권투 선수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또는 머리가 안 받쳐주니까 몸으로 하는 걸 해라. 그래서 권투를 했다라고 하는 재미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체력이라든가 건강은 사실은 타고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부분을 우리 법부님은 약간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체력이 안 받쳐주는데 운동선수 할 수 없고 그 목소리가 안 받쳐주는데 가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법부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약한 체력으로도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그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하고 경쟁해서 지는 부분은 굳이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일단은 그 약하게 태어난 것을 우리 법부님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본인이 저 자신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밥 먹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는데 2km 마라톤 뛰는 거 연습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리고 7년간 제 젊은 청춘 시절을 폐결핵균하고 싸우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 3일 해서 그 폐결핵을 나았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체력에는 별 자신이 없어요. 쉬피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나이가 이제 70 가까워지는데 더 재밌는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웃을거리를 일부러 많이 만들어요. 만들다 보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팍 뜨대요. 저는 73kg를 넘어간 사실이 없는데 수시로 그냥 픽픽 웃어요. 남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지장경을 읽으면 우리 법부님이 전생에 지었던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부분들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부분을 스트레스로 만들지 말고 즐거움으로 만들으세요. 처음에 잘 안 돼요. 뭐 저도 60 넘어서 됐으니까 금방 된다라고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않지만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복도 많고 지혜도 많아서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굉장히 좋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 15초 내지 30초를 그 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대요. 저도 해봤어요. 좋아져요. 요거는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한 건데 하나는 일본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관상가라고 하는 남복구, 미즈노 남복구라고 하는 분이 그 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분도 건강이 나빴나 봐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햇빛을 보면 그 건강이 그렇게 좋아진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도 그 내용들이 그걸 체험하고서 한 의학자들이 그게 많이 나와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또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들이 아침에 햇빛을 뭐 직접적으로 태양을 안 보더라도 그쪽을 향해서 보게 되면 건강이 무척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해봤어요. 해봤더니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밥 따로 물 따로 하는 그런 방법도 써보시면 체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 우리 법우님 같은 분은 주로 밥을 물 말아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건강이 약해져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일체 물을 먹지 않고 국도 먹지 않고 마른 반찬만 먹어가면서 밥을 먹고 30분 이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장경 독경을 하고 한편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뜨는 해를 바라보기,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물하고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요 인터넷에 두져보면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게 되면 우리 모부님 금생에 건강 가지고 그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물론 모든 건 타고난 거지만 타고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관리예요. 그래서 비록 약한 체력이라 하더라도 관리에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훨씬 건강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장경 읽으시고 또 두 가지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늦어도 3년 안에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인생을 행복과 성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당장은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럴수록 한번 믿어보자.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짜 정말 잘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보는 것도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